요즘 우리는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고 심지어 율법을 통해 은혜를 발견합니다. 할렐루야.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.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 10절 그리고 뛰어넘어 19절입니다. 10절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. 아멘. 주제 아론 거룩하고도 살아남은 것은 입니다.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하나님 그처럼 하신 그 최고의 사랑에 그런 최악의 배신으로 그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가 어디 아론뿐이겠습니까?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, 26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셔서 그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썼고 각종 나무의 실가들 중 창세기 2장 17절 다만 선악과 하나만 말고 16절 모든 과일을 내 임의대로 마음껏 먹으라 라고 하시고 그 얼마 후 그렇게 잘 살겠거니 하시고서 보고 싶으셔서 오셨는데 헌데 그 아담 하와 그 사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신하였더랬습니까? 잘 아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 하나님으로서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? 오죽이나 그 충격이 컸었으면 그동안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그 땅과 온 피조물들을 단번에 저주하여 그 앞과 뒤가 엉망이 되도록 가시와 엉겅퀴로 엉망진창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곧 얼마 후 그럼에도 그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어쩜 그렇게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아론 경우와 똑같을까? 말하자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만 그 산 아래 아론이 그렇게도 철저히 배신하여 하나님으로 그 진노가 불 끓듯하게 하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처음 수준의 에봇을 입혀 제사장직에 앉게 하였댔으니 똑같은 케이스라 그 말입니다. 이 둘뿐 아닙니다. 하나님의 이 큰 사랑 그리고 인간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베푸신 그 은혜가 이 둘 경우뿐만 아니라 그 말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내려받아 먹어온 그 만나가 있게 된 상황 역시도 지금 말씀드린 이들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저희가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그때에 저희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데 그 출애굽 출애굽기 16장 1절 하반절 불과 2개월 15일 만에 2절 상반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
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뭐 그때라 해봤자 그것도 그 주인들의 가마 곁에서 그 가마 불이나 떼어주던 그런 종이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. 그런데 이들 말하기를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막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어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한 이 어이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8절 그렇습니다. 출애굽기 16장 8절 그런데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으로 뭐 그런 저희들의 배를 불리셨습니다. 뭐 하반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는 저희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고까지 하시면서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아니 가나안 들어가기 전날까지 40년 동안이나 계속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? 과연 인간들의 이러한 대신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대체 어디까지 가실 것인가? 어디 우리라고 이들 사건에서 이들의 이 충돌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?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, 우리의 모습을 가리켜 비유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하신 말씀 우리는 돌아온 탕자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떠나가서 엉망으로 살았던 그 탕자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기다렸다가 베풀어준 그 큰 사랑을 입은 바로 그 탕자였다 하였으니 우린들 이 사건들에게서 어떻게 자유롭겠느냐 그 말입니다. 우리도 그 아담 하와 아론 그리고 만나 전에 원망하였던 그 백성 바로 그들과 같고 아니 그들이다 그 말입니다.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궤 하나를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만든 궤를 그 백성으로 그 광야를 다 지나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 했습니다. 그것을 메고 가면 그 어려운 광야 통과할 때 길이 막히지 않을 거라 셨었지요. 그들은 그렇게 하여서 그 괴로 말미암아 당장 저들 앞에 막혔던 그 요단을 건넜고 그리고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괴를 앞세워 가지고서 성공적으로 길이 열림으로 가나안에까지 이르게 됐더랬던 것 아닙니까?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들로 하여금 매게 하였던 그 개를 가리켜서 우리들처럼 그 개들을 법게 하고 계셨던가요? 아닙니다. 법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그 개들을 증거계 또는 언약계 이 언약계는 수없이 언약계라 하였었습니다. 그러면 먼저 우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그 계가 증거계라 하니 왜 증거계였을까요? 대체 그 계 안에 무엇이 들었길래 대체 그것들이 무슨 증거를 하겠기에 증거계요 또 증거의 판이라 하셨단 말씀입니까? 그리고 백성들이
그 안에 있는 것이 증거하는 증거들로서 증거를 하게 되면 그 가나안 가는 길이 막히었더라도 열리게 될 것이라 하셨으면 그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? 아시다시피 그 궤 속엔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아론이 받았던 그 10개 두 돌판, 그리고 그의 쌍난 지팡이, 또 그리고 만나 담은 금항아리가 그 궤 속에 명을 따라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것들이 이 세 가지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? 다른 건 없었습니다. 그것을 보고 안다면 저들의 그 철저한 배신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안 죽이시고 은혜로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을 뿐 아니라 그 배신하기 전에 주시려고 했던 지위까지 높여 앉혀주신 그것을 증거하는 외에는 다른 증거할 게 없는 것이 그 궤 속에 들은 세 가지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론 그렇게 하였음에도 민수기 17장 5절 상반절,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 하시더니 8절, 그 이튿날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었습니다.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사랑은 가식이 아니었습니다. 진실이었습니다. 또 만나 담은 항아리 역시 저들을 출애굽시켜준, 방금 전에 출애굽시켜준 그 하나님을 원망하였고, 하나님은 저들의 그럼에도 불구 끝까지 먹이신 그것을 증거할 외에 다른 증거거리는 아무것도 있을 것이 없었습니다. 하면 그것들을 무엇하러 그 궤에 넣으라 하신 거였습니까? 역시 민수기 17장 10절 하반절, 그것을 그 궤 안에 간직하여 배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후로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. 그 궤 속에 이 세 가지를 넣은 것은 더 이상 배역하지 말아서 나로 하여금 진노하여 너희를 진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 궤를 메고 가면서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였습니다. 그러면은 길이 열린다는 거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가나안이 가리키는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? 나의 배신하였던 그때의 최악의 죄인이었음을 증거하고 그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잃지 않고 겸손하게 나감으로써 길이 열리는 것이다, 그 말입니다. 또 하나, 하나님의 뜻으로서 성경은 그 궤를 가리켜 언약궤라 하였는데요. 언약궤라 한 그건 또 왜일까요? 일러 10계명이 새겨졌으니 그 돌판더러 법판, 그리고 그 법판이 들어갔으니 그 궤더러 법궤라 하여야 할 것 같은데, 그런데 오히려 언약궤라 칭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 언약궤란 단어는 민수기 10장 33절, 14장 44절, 그리고 또 신명기 8장 4절, 31장 9절, 여호수아 3장 3절, 여호수아 4장 7절 등등 무려 이 언약궤라 칭한 데는 40여회나 있어서 쉽게 보이는데, 놀랍게도 법궤라 칭한 데는 의외로
적어서, 그런 단어가 기록된 데가 적어서, 제가 알기로 어디 한 군데가 두 군데 있긴 하였으나 이번에 미처 찾지도 못할 정도로 이 법계라 칭한 경우는 적었다 그겁니다. 말하자면 하나님에겐 그 십계판, 그 계가 법한 법계로 보여지시기보다는 온통 당신께서 그 계명들을 명하실 때에 연결해서 하셨던 언약이 온통 관심이 있어서 그 언약이 담겨있는 언약계, 그 계가 언약계로만 주로 보여지시고 여겨주셨던 게지요. 참 그렇게 하고 보니 그렇습니다. 그 계명이나 그 계명 지키는 것의 비중이 더 있어서 그 계명 그 계를 계명이나 그 지키는 것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거나 만드시라고 했던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을 바 약속해 주셨던 그 복된 약속이 하나님에게는 핵심이었다 그겁니다.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명한 이 계명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.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소생과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내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9절 여호와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여 10절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리라는 말하자면 그 계명들 맹하시면서 그 계명들에 연결하여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하여 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축복들에 대한 그 약속, 그 언약을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, 이 언약에 하나님으로서는 온통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 계를 가리켜 언약계라고 그렇게 많이 거의 전부 언약계라고 말하셨으니 언약계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? 말하자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말하고 있는 법화는 우리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 정죄를 하거나 그것을 지키게 하고 안 지키면 벌 주려는 그런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, 지킬 경우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 언약에 대한 그것에 책임져야 할 그런 부담으로 가득 차 있으셨기에 그것 들어있는 그 계들어 많은 경우 대부분 언약계라 하셨다 한 그 말입니다. 그러니 이 십계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크신 사랑입니까? 이 십계 얼마나 우리를 위한 크신 복입니까?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도 법계 아니하시는 그 계를 가리켜 우리가 지켰으면 그 법을 얼마나 지켰다고, 또 지킨다면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그 계를 가리켜 그렇게 신경도 쓰지 않고 법계 그렇게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? 이제 우리 앞으로 그 계에 대하여 그 계를 대할 때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생각하고 이 계를 차라리 증거계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계 얘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한
우리임을 스스로 증거하고, 우리 그렇게 하였음에도 끝까지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, 그 사랑을 또한 증거함으로써,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까지 가기 전까지의 이 어려운 남은 세상,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, 그리고 그 개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언약궤, 하나님이 언약궤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된 복 주시려는 부담으로 가득 차 계시니, 그 언약의 약속을 그 계명 지킴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복 받아서 크게 되어서 행복하게 되어서 그 언약의 부담 가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말씀들을 통하여 저희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. 모두들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이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과 그 궤를 가리켜 정죄하는 무서운 율법과 계명이라 주로 말하여 왔으나,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첫째도 하나님 사랑이요, 둘째도 사랑이라 했습니다. 이 계명과 율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. 지키지도 못할 우리는 오히려 법계라 하고 있는데,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 담은 궤를 법궤라고 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아니하시고 언약궤라 하고 다가오셨으니, 그 계명들에 연결된 베푸실 복들에 대하여만 하나님은 온통 부담을 가지고 계심 아니겠나이까. 오 주여, 우리가 그 궤를 대할 때에 이제는 자신 없어 법궤라고 하기에 앞서 증거궤라 하겠사오니, 증거궤라 하여 내가 죄인이었음과, 그리고 그럼에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겠사오니, 이 남은 세상 어려운 광야 막힘없이 천국 갈 때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,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 궤를 언약궤로만 주로 보신 하나님께서 약속지키실 그 부담을 따라 우리가 적으나 크나 계명을 지키는 순간마다 그 지킴에 연결해 주신 그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, 남의 머리가 되고 남의 위가 되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, 그리고 천국길 당당히 가는 자, 그리고 영생의 나라에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아멘.